요즘에 우리가 정치계를 보면은 좀 마음이 피곤해지는 그런 걸 느끼게 되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더불어민주당에 민주가 없고 자유한국당에 자유가 없고 또 뭐가 있죠? 바른미래당에 미래가 없고 정의당에 정의가 없다.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런 말들이 왜 나올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름은 멋있게 지었는데 그 이름값을 못하게 될 때 그럴 때 오는 국민으로서의 좀 기분 나쁜 그런 감정들이 이렇게 말로 나오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구별됐다는 거거든요. 그죠? 이 거룩할 성자, 이 히브리어의 까도시라는 말은 구별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이렇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작품으로 이제는 새로운 목표,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인생관을 갖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별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별됨이 없게 될 때 세상이 우리를 교회가 아니 성도가 없다 하는 말을 할까 두렵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는 성도라고 다 이렇게 부르니까 다 우리는 근데 이 성도라는 말이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목사 이전에 성도라는 게 이게 기초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초는 예수 믿고 구별되어 하나님의 성도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초입니다. 이게 뿌리입니다. 그래서 성도 없이 집사 안 되고 성도 없이 권사도 안 되고 성도 없이 목사도 안 되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정말 하늘나라가 우리 속에 이루어져야 돼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어떻게 벗고 보니 이 세상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뭘로? 하늘나라로 화하도다. 그렇습니다. 하늘나라는 뭡니까? 그럼 아이고 죽어서 가는 나라 모르겠습니까? 죽어서 가는 나라 그것도 맞지만 우리는 하늘나라 하면 하늘나라는 주님의 통치하는 것이 하늘나라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쫙 다스리게 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질서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질서 속에 하나님의 그 평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쁨, 행복에 젖어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사는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 한번 해보겠습니다. 샬롬.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이 샬롬이란 발음이 안 돼서 그냥 아발음으로 해가지고 살롬 이렇게. 예. 그래도 뭐 죽을 놈보다는 훨씬 낫죠. 살롬 그러니까. 예. 아가 아니고 야라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샬롬. 예. 우리나라 이 말이 참 어려워요. 그죠? 입술이 잘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일단 샬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평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사할 때 안녕하십니까 하는 말도 어떻게 보면 샬롬과 같은 개념이에요. 예, 하나님의 평화, 평안하십니까 하는 이 샬롬의 인사는 이 히브리의 아주 중요한 인사란 말이죠. 이 평안, 샬롬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되지 않는 사람은 쓸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 문제가 싹 해결받고 이제는 죄책감 그리고 그 고통 속에 사는 존재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뒤에 이제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속에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잘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내게 무슨 같은? 강 같은 평화. 예. 내게 강 같은 평화. 어떤 분은 내게 강물 같은 평화 이렇게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같은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평화의 물줄기가 쫙 쭉쭉 흘러가는 복된 영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리고 모든 인간들이 사실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평화를 맛보고 하나님의 평화 속에서 정말 이 평강을 누리고 평화를 누린다.
글자가 하나씩 좀 다른 것 같아도 뜻은 같아요. 평안이나 평화나 평강이나 다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하늘나라가 임한 자들이 누리는 이 평화,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잖아. 평화 평화로다. 어디서 내려오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평화를 맛보고 사는,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게 될 때 그 하나님과 담이 큰 담이 꽉 돼 있잖아요. 그 담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뭐 계신 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예배할 줄도 모르고 세상에서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죄의 담, 그 장벽이 싹 무너져야 돼요. 동서독이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통일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과 둘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모신, 그래서 주님이 주인 되신 공동체의 이제는 일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 한 분 안에서 우리가 한 지체,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그분께 다 접붙임을 받았다는 것이. 요한복음 15장을 보니까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뭐라 그랬습니까? 가지라 그랬습니다. 줄기와 가지를 둘로 얘기하지 않잖아요. 하나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다는 것. 그래서 하나 된 존재, 한 몸 된, 그래서 주의 몸 된 교회 일원이 됐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그 어떤 정치 체제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지 못하고 잘 살아도 그저 우리가 이 생명, 육신의 생명 끝이는 그 순간까지만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바로 이와 같은 평화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광고를 보니까 잘 먹는 것도 잘 또 배설하는 것도 다 중요하더라고 보니까. 그게 안 되니까 이것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앓더라고. 그러니까 잘 먹고 또 잘 배설하는 거, 쉽게 말해서 잘 먹고 잘 싸는 것도 아주 중요하단 말이지. 그럴 때 우리가, 근데 이런 기능 자체도 실질적으로 우리 심령의 평화와 또 연결이 돼 있어요. 이 하나님과 막히고 사람과 막히고 장벽으로 꽉 막혀버리면 이것까지도 또 다 기능이 잘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막힌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사람과의 그 막혔던 것도 다 풀어버리고 그래서 용서를 하고 용서해주고 용서를 빌고 이것이 아주 우리에게 영육간 너무 필요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것. 그래서 교회라는 성령 안에서의 하나 된 공동체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의 관계라는 게 참 묘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5년, 10년 이렇게 다정다감했던 그 관계가 어느 날 또 이해관계가 딱 부닥치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싸움이 돼요. 그래서 순간에 또 금이 가고 언제 그랬던 것처럼 원수지간이 되는 경우도 가끔씩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깨지는 데는 금방 깨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 우리는 이제 사람과의 관계도 아주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만 잘 드리면 안 돼요. 예배가 예절로 그 삶으로 연결이 되어서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 예배를, 이웃에게 예절을. 그 예절은 그냥 예절 어떤 에티켓 지키라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저기에 사랑의 본질이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면서 밑으로 내려가서 사랑은 무례하지 아니하며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예배가 예절로 연결이 되고 바른 관계로 잘 정립이 되어서 이 세상을 치유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다가 야, 내가 내 형제하고 이렇게 이런 마음이 가지고 어떻게 내가 예배를 드려? 안 되겠네.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예물을 드리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상한 그 감정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 빨리 가서 바로 이웃과 형제와 마음을 다 녹이고 풀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한 게 뭔가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심령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심성 그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1시간 때우면 됐지.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진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바로 이것이 진짜가 되도록, 정직이 되고 진실이 되고 거룩한 마음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갈라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관계, 대인관계, 대물관계, 자아관계, 이런 관계성이 복음이 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개념 정립이에요. 때때로 우리가 환경이 바뀌게 되면 우리가 적응을 잘 못하기도 해요. 환경이 바뀌게 되면. 어렸을 때도 갑자기 외갓집을 가서 잠을 자는데 이상하게 이게 잠이 안 올 경우, 환경이 바뀌면 그럴 수 있어요. 육과 영이 우리가 이 환경 적응에 있어서도 교회 공동체에 평안이 늘 머물러서 누가 오든지 아버지 집에 와서의 그 평안이 늘 유지되도록.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을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바로 그 말씀하신 그분이 화평케 하시러 화목제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진 그 원인이 바로 죄고, 그 죄의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는 마귀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께서 바로 독생자를 주셔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말씀도 있지만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면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고 하는 또 다른 개념의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죄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죄의 원흉인 악한 영을, 바로 악한 영을 물리치는 그런 역사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권세가 있어서, 왜냐하면 이 지상교회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악한 영의 역사가 계속 틈을 노리고 있어요. 가끔씩 얘기하는 얘기입니다만, 도둑은 밤을 타고 오지만 그렇습니다. 마귀는 틈을 타고 온다고. 그래서 영적으로 틈을 주면 안 돼. 그래서 에베소 4장 27절인가 나오잖아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 지상에서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져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을 향해 정말 중심의 진실을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바탕, 믿음의 그 관계성이 정립이 될 때 진정이 평화라는 것이 아주 늘 호흡이 되고 삶의 계속적인 그 능력으로 유지하게 된단 말이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형통이 뭐가 형통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환경적으로 볼 때 많이 수입이 됐네, 출세했네, 이걸 우리가 형통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런 개념으로 근원적으로 말할 때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더라, 그걸 보고 형통이라 그래요. 창세기 39장 앞부분 뒷부분을 자세히 보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요셉이 항상 형통했더라 하는 개념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적으로 편안하고 정말 좋게 잘 나가는 것 같고 소득이 생각보다 높아지고 이래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없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총이 없고, 성령의 임재가 없다고 하면 그 영혼은 망하는 것이, 하나님 없이 흥하는 것이 너무나 그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는 너무나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가는 것은 그냥 대단히 무슨 노력을 해 가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 내버려 두면 이게 바로 이게 결국은 아주 비극을 초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나와서 그리스도께로 나와, 주 앞에 나와서 새 사람 되고 이제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차를 갈아타야 돼요. 지옥행 열차에서 갈아타서 이제는 천국 열차를 갈아타야 돼요. 지옥행 열차에서 아무리 회개하고 일일 삼성을 한들 소용이 없어요. 이제는 우리의 중심을, 이제는 우리의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심령, 새 목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거기. 그래서 평화의 주님과 만남으로부터 이 화평은 시작되고 생명은 시작되고 평화와 이 평강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말이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숱하나요.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언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욥기서에서도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이 말이라. 복을 먼저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평안, 하나님과의 화목을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속에서 이 평안이 흘러나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바탕 위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되고 고백이 있고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고백이 있잖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고백,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계시면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고백이 흘러나오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하면서 늘 찬송하며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영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속에서 이것이 흘러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바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온 마음 다해 예배하면 하늘의 평화가,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상처를 당했어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바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잘 이렇게 힐링이 되게 되면, 그럴 때 막혔던 그 심령이 열리면서 이제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늘에 놀라운 평화가 임하는 것을 겪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거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뭔가 하면 바로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내가 잘못해서, 내가 고집을 부려서, 내가 너무 혈기를 부려서 이게 꼬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용서라고 하는 것 참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오잖아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가잖아요. 가는데 조카 롯이 따라갔었어요. 근데 그 조카 롯을 또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관계라는 게 아저씨하고 조카 사이인데도 이게 그냥 소박하게 살고 수수하게 살 때는 문제가 없어. 그런데 이게 소득이 늘어나고 물질이 늘어가고 또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사람이 늘어갈수록 이상하게 욕심이 더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충 소박하게 사는 사람은 욕심도 덜해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더 욕심을 내더라고요. 물질적인 것도 그렇고 권세도 그렇고 다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늘어나니까 싸움이 생겨서 다투게 돼요. 또 그 지역은 그렇게 목초지가 초지가 그렇게 많은 지역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하여튼 갈등이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조카를 부릅니다. 조카, 우리가 한 고륙인데 이럴 수 있나? 하면서 이제 지랄.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규모로 볼 때 나누긴 나눠야 되겠어. 그래서 조카한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땅을 이렇게 양쪽으로 양분을 할 테니까 택하는 건 조카가 해. 이야, 여기서부터 문제가, 그 문제가 해결되는 실마리가 열리는 것이에요. 내가 갈라놓고 내가 먼저 택해버리면 이건 싸움이 또 일어나겠어요. 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아저씨가 다 갈라놓고 조카, 자네가 먼저 택해. 그래서 그 유명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멋진 그 화목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평화를 받은 자가 가야 생각해야 될 그런 자세가 여기 있단 말이죠.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모든 걸 독점하고 혼자 다 하려다 보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조금씩 역할 분담을 해가면서 내게 주신 은사를 10분 활용하면서 누가 오래됐든지 처음 들어왔든지 다 하나님께로 받은 달란트가 있으면 그걸 다 10분 활용하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의 평화가 있고 평화로운 자가 부르는 하늘의 노래가 있고 삶의 그런 진지한 자세가 있게 된다면 이게 얼마나 멋지겠는가. 그렇습니다.
원래 직분이라는 것도 이렇게 맡을 직자에다가 분자가 무슨 분자인지 아시나요? 예, 그게 나눌 분자예요. 그래서 직분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나눠서 같이. 너희가 서로 나눠 짐을 지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은혜를 나누면 은혜가 절반으로 줄어듭니까? 아니에요. 그게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축복을 나누면 그게 100이 50으로 줄어듭니까? 아니에요. 100이 200이 되는 거예요. 200이 40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원리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심령 속에 자기의 그 거듭나지 못한 옛 욕심의 자아를 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자아, 하늘의 평화를 맛보고 이제는 막힌 담을 허시고 이제는 하나님과의 화목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언제든지 아버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인도하시고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아버지와 자녀의 그 친밀함. 그래서 제가 가끔씩 그러잖아. 한번 따라 합시다. 영적인 부자유친을 잘하자. 그렇습니다. 영적인 부자유친을 잘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의 아주 친밀함이 있네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열린 가슴을 가지고 찬양하고 그리고 살아가고 주의 사랑을 가지고 나누면서 나갈 때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천국을 이루는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형제 우애의 사랑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아저씨가 그 조카한테 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서 나누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게 채증이 되고 그것이 한이 맺히게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 3장 15절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언제 감사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화평이 주어졌고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평화를 누리는 것, 화평을 누리는 것,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로부터 온 선물, 이제 그 은혜 가운데서 이제 회복된 후에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 화평을 누리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부부가 될 때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지나간 자기의 구습의 그 옛 자아를 가지고 자꾸 서로를 대하면 이게 좋아질 게 없어요. 우리가 복음의 안경을 쓰고 상대방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배우자를 보면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평생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 배우자는 평생 배워야 된다. 그래서 배우자예요, 배우자. 왜 배우자가 배우자인지 아십니까? 배운 게 끝이 아니라 평생 배우자. 그래서 배우자란 말이에요. 아직도 뭔 뜻인지 모르시면 제가 답답해서. 그래서 우리의 심령 속에 복음을 배웠으면 복음을 나누고 은혜를 배웠으면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는 하늘의 거룩한 은총과 그 거룩한 능력과 하늘나라의 그 행복을 우리가 나눠주는 것. 바로 이것이 세상을 치유하는 것이. 야, 내가 이 세상 인생 60년을 살면서 내가 지금까지 받은 것 가장 최고의 가치는 바로 이 가치예요. 그래서 그걸 강증하면서 나누면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세상에 아무리 좋은 걸 가져도 제가 잘 즐겨 매는 이 넥타이가 이거거든요. 이 넥타이가 얼마짜리로 보이십니까? 아는 사람은 벌써 알고 있네. 제가 동대문 거기 무슨 역사자 들어가는 그 역이 있어요. 전철역. 역사 무슨 역이 있어. 거기 가서 기아무개 씨하고 대화를 하다가 제가 제주도에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다가 시간이 약간 있어서 그래서 5,000원을 딱 내니까 5개를 주더라고요. 야,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건데 아마 장로님들 내가 하나 드렸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좋은 게 있으면 제가 나눠 갔는데 또 제가 또 선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말고 한 5만 원짜리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이걸 잘 매. 맺기도 쉽고. 여러분, 이게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속 사람이 우리의 진가를 나타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평화가 있느냐, 내 속에 하늘 영광이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이 사람 호흡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네.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너무 그냥 스펙 만들어서 그냥 출세해 보려고 그러다가 너무 과유불급이 되니까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네. 뭐 누구라고 얘기 안 해도 다 알잖아요. 이게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심은 대로, 우리가 은혜 받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다 심은 대로 거두려 해. 믿습니까? 바로 그 다음, 이거 찬양님의 설교 제목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주님의 평화가 우리 속에 임했다고 하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네, 그런 찬양이 있듯이 이제 우리를 이렇게 죄악에서 해방시키시고 억만 죄악에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늘나라 백성 삼으신 그 큰 은혜를 찬송하면서 이제는 죄 가운데서 번민하고 죄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언제든지 내 주소는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걸 기억하면서 주 안에서 행복하고 주 안에서 평화를 누리며 주 안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나타내는 가운데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의 선포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따라 내 병에서 너희가 평안할지어다, 내 병에서 너희가 건강할지어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내게 주노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6절, 에베소 6장 15절 보니까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골로새 3장 15절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평하다. 우리 408장 한 절만 부르겠습니다.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할렐루야.